오늘 말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죠. 2020년 한 해는 감사보다는 사실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예를 들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대면 예배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거하다가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서로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함께 예배하길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느끼고 또 그 소중한 것들을 회복할 때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여는 찬양에서도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 때로는 내게 대하여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일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히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하여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나아가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에 룻기를 봅니다. 전에 메길로스라고 하는 5권의 단편 성경이 한 권으로 모여졌고, 이 룻기는 맥추절, 77절에 읽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의 추수 때의 절기가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3월과 4월 즈음에 시작하는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 절기까지 보리와 밀추수가 50일 정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에 그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맥추절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거지를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맥추절에 읽혀진 룻기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실은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룻기의 핵심은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인애, 은혜, 자비, 사랑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룻기에는 선대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3장 10절에는 인애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3번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 그게 바로 인애라고 하는 표현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 계약, 약속은 쌍방의 것이죠. 둘이 함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인애, 자비, 사랑, 은혜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헤세드, 언약에 하나님께서 기인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인애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인애는 어질인, 사랑애라고 하는 한자 말입니다. 어진 사랑이죠.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유교 공자의 가르침 속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식은 충, 효, 우, 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죠. 그런데 이 유교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근원이 되어지는 것, 특별히 공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본적인 가르침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경천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천사상, 하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공경한다. 특별히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말로 어질 인자가 사람 인자의 두 이편이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둘 사이가 가깝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어질다라는 것은 사람 관계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깝다 이전에 그 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교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의 근원인 출발점, 경천사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늘과 가까운 사람,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이 땅에서 인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이 충효우신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자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사실 하늘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곧 하나님의 개념과는 다르죠. 그냥 하늘에 대한 개념 속에, 막연한 하늘에 대한 개념 속에 그 하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을 이루되 충효우신을 이룬다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과 계시는 더욱더 또렷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때,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제자훈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웃 사랑이 나중. 그러나 그 크기는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헤세드의 은혜 베품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충,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효,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신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가르침 속에 인을 이루는 충, 효, 우, 신을 넘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내며 충, 효, 우, 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충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라를 위하여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 효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통해 이런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에는 좀 세게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효의 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누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때로는 이웃이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잡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 일방적인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취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효우신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충효우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리며 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품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헤세드를 베푸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야기도 헤세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면 모압 땅에 갔다가 모압 여인 룻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할 목적으로,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삭 줍기를 하러 나아갔는데 그 밭이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가 예기치 않는 은혜로, 그치지 않는 은혜로 은혜 베푸는, 헤세드 베푸는 일들을 룻이 경험하고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오미는 그 텅 빈 인생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섬김의 통로를 통해 룻 며느리의 애씀을, 헌신을 통해 채워져 가는 과정 속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룻을 이제는 회복된 마음으로 축복하고 룻을 위하여 일하는데 내가 너의 안식처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안식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하는 일은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타작이 시작되었고 타작마당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들키지 말고 가서 밤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너는 그 이불자락을 들추고 그 발 밑에 들어가 함께 누워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고엘제도 계대 결혼법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그것은 여인이 청혼하는 방식입니다. 청혼할 자격이 없는 여자가 청혼을 하는 방식, 허락되어진 방식이고 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타작마당에 이 위험한 자리, 이 일련의 소출을 거둬들이며 거기서 이른바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조금 이런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그 밤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밤이요 광란의 밤입니다. 거기에 젊은 여자가 있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순종하여 룻이 나아가고,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잠자리를 하고 있을 때에 보아스가 잠에서 깨서 묻죠. 네가 누구냐? 누구야? 하고 깜짝 놀라 묻는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카나프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알았다.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피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데 나는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2순위 기업 물을 자다. 따로 1순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르는 것을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누워서 쉬어라. 그리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해 뜨기 전에 가라. 근데 너 겉옷을 펴. 그래서 겉옷을 보자기처럼 펴게 하고 거기에 보리, 이 탈곡한
보리 6번을 되어서 그 겉옷에 줍니다. 그래서 보자기처럼 싸서 집에 룻이 돌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6절로 가서 말씀을 보시면 3장 16절, 룻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이 보아스의 집에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그럽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죠. 야, 어떻게 됐니? 어젯밤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되었냐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의역이 된 거예요. 의역이 된 거예요. 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아트라는 말입니다. 미아트. 미아트. 이 말은 9절에서 이미 나온 말이에요. 3장 9절.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그런데 이 말이 미아트,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지금 16절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해준 거고, 원어를 직역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너 뭐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누구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이거예요. 전날 밤에 보아스에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발치 아래 들어가서 동침하게 했잖아요. 그게 청혼이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묻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 죽은 내 아들 말론의 미망인 과부 룻이냐? 아니면 보아스 기업 물을 자의 약혼자로서의 룻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여전히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룻이냐? 약속을 받은 룻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의역을 해줘서 어젯밤에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배 마치고 돌아가겠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들고 돌아갔을 때 세상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전의 옛사람으로서의 너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너냐? 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라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의 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종이었는데,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자녀다, 자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 이전에는 율법의 말씀에 매여 종처럼 억지로,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 이후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종으로서 억지로 매여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 발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가치관, 세상으로부터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물질에, 세상의 가치는 명예에, 세상의 가치는 권력에, 세상의 가치는 자기 안정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세워내고 있느냐라고 세상이 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뇌가 누구냐? 뇌가 누구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온전하다 말할 수 없지만 또 이런 말을 할 때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누군가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아니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끄럽고 비록 온전하지 못한 여전히 흠과 연약함이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제가 추구하는 바가, 제가 소망하는 바가, 제가 기뻐하는 바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물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 죽은 말론에 속한 옛사람 나라고 말할 것인지 살아있는 은혜 베푸는 보아스, 그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생명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추수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명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살필 때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책임을 질게. 그런데 나는 1순위가 아니야. 나는 2순위야. 이렇게 표현할게요. 1순위가 아니야. 난 2순위야. 내가 1순위가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2순위인 나는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룻에게 밤사이에 편안하게 쉬게 하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곡식을 되어 그를 보내고 나서 보아스는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에 가면 언제든지 그 성문에는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판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성에 갔더니 10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순위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1순위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받는 것이죠. 우리 정하자. 확실하게 하자. 장로들이 있으니까 너 확실하게 얘기해라.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 돌아왔는데 기업을 팔려고 하는데 그 기업을 네가 물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기업을 네가 물을 의사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은다라는 말이 좀 헷갈리는 단어일 수 있는데 물은다라는 말이 물린다, 거절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은 이어받는다, 수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땅을 엘리멜렉에 속했던 그 땅을 네가 이어받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값을 주고 그 땅을 네가 살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하반절의 끝에 그가 이르되 1순위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받을게 라고
한 겁니다. 내가 이어받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밭도 1순위의 밭이 되지만 룻도 1순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아스는 닭 좋던 개처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만화로 그리면 이렇게 땀 삐질삐질 이렇게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허걱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내가 이어받을게 1순위가. 그럼 보아스는 그냥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으면 죽은 자의 아내 롯에게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등기 낼 때는 엘리멜렉 혹은 말론이라는 이름으로 등기 내야 돼. 네 소유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것을 대신 내가 책임지고 사서 그것을 돌려주는 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6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손해네. 생각해보니까 손해네.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나 기업 무르지 않을래 라고 1순위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위하여. 중간에 보면 내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내가 안 물을 거니까 네가 물려받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못 무르겠다. 나는 이어받지 않겠다. 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절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것이죠. 아무개여 그럽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다른 의미로 유력자, 그 이름은 아마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그 이름을 감추어 버립니다. 성경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사장 끝부분에 보면 다윗의 이름까지 언급되는 걸 볼 때 다윗 시대에 쓰여진, 다윗 시대 혹은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룻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저자는 이 룻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감추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으로 감추어집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대결혼의 이야기인데 형제가 내가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동생이 이 책임을 짓지 않을 때 형제가 이 계대결혼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25장은 이래요. 이 과부된 여자가 형제를 데리고 장로들 앞에 갑니다. 성에 있는 장로들 앞에 가서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니까 계대결혼의 책임이 있으니까 나에게 아들을 생산하게 될 의무가 있으니까 감당하겠소 말겠소. 그럴 때 내가 싫어. 나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25장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서는 조금 세요. 뭐냐면
그 사람의 신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 기업물을자 1순위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게 권리 포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1순위 권리권 포기한다, 그런 표현인데, 원래 신명기에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이 과부된 여자가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신 벗김을 받은 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왜? 책임을 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은혜 베풀어야 될 기업 물을 자로서 자기에게 속한 친족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손가락질 하는데, 고대사회 이 시족 공동체의 의미가 중요한 시대 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침을 뱉고 너는 신을 벗긴 사람이다, 너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과부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성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업 물을자 1순위에 속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서 그 이름이 아무개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무개는 그냥 이름 없다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손해받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 이게 바로 1순위 기업 물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찮은 이름, 감춰진 이름, 아무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이름, 죽은 자의 이름, 엘리멜렉, 말론, 기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다시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가 대가를 치루어서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킨 보아스, 그의 이름은 귀한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3절, 이어서 5절에 보면 시작하는 단어가 다 보아스가, 보아스가, 보아스가 이릅니다. 아무개와 구별되어진 이름이죠. 아무개라는 이름과 너무나 대조되는 이름, 분명하게 기록된 이름, 보아스. 누군가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할 줄 모르는 이름은 아무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희생한 이름을 성경은 보아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하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잃어진 이름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셨고,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닌 인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버리며 지우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내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들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해를 감당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크신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은 성경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1순위 아무개, 2순위 보아스. 누군가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손해를 감당할 때 주님이 높여주시는 이름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아무개가 아닌 또 다른 제2, 제3의 보아스로 이름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 이전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헷세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헷세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의 이전의 사람, 옛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회복된 이름으로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 너는 말씀의 사람이다,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너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너는 부활 생명이 허락되어진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렷하고 선명한 인정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름 지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름 남기길 원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 아니 높여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아무개의 이름,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또렷이 기록되어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그 이름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앞장 3장의 18절로 돌아와서,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책임을 감당하겠다 했을 때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가 준 이 6번 되어준 보리곡식을 내어놓으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 나오미가, 이 사람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애를 확신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 구속자로서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룰 거야. 그러니까 딸아, 며느라, 염려하지 말고 너는 앉아 있어. 그가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됨을 기다립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온전한 알곡으로 수확되어 거둬들여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15절,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룻이 또 시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17절, 6번 되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2번 이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6번, 6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완전수는 7 아닙니까? 7. 왜 6번일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6은 6 다음이 7이죠. 6은 7 직전의 상황입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에게 텅 빈 손으로 온 그가 나오미의 인생이 헷세대의 은혜 속에 거의 채워지는 것입니다. 룻이 그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거의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구박을 받았다. 근데 금요일에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참는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저 인간 안 보니까 내일은 쉬니까. 그런데 월요일에 그런 일을 당하면 사표 쓴답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을 봐야 돼, 이런 것이죠. 월요일의 상황과 금요일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6번을 되어주었다. 저는 그런 의미 같아요. 7, 완전한 안식에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라. 기다려라. 이제까지 6을 이루지 않았느냐? 곧 7이 완성된다. 믿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 힘들고 버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십시오. 곧 7의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완성, 그리고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했어요. 그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오미가 제공한 룻의 안식처는 보아스의 품입니다. 보아스의 아내의 자리죠. 보아스가 이 일, 룻의 안식이 되어지는 일, 안식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 3장에는 안식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눕는다라는 표현이 8번 나오고 밤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 밤에 쉬잖아요. 그리고 누워서 편하게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들이 3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의 안식을 1절에 너의 안식처를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찾아보자 하는데, 그 안식, 너를 안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장의 맨 마지막 절에 가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너의 안식을 이루기 전에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한 얘기 아니라 나오미가 보아스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영적 통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너가 안식을 얻을 거야. 그때까지 그는 안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아스는 룻이 안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그가 자기의 잠자리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왔을 때 놀라기도 했지만 안심하라 라고 하고 그에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자기 겉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도 거기 같이 들어가서 동침한 게 아니라 그가 이불을 덮고 편히 쉬는 동안에 새벽에 동틀 때까지 배려하면서 지켜봤겠죠. 야, 보아스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사람들이 보기 전에 곡식을 되어서 6번을 되어서 그의 품에 안기며 가서 시어머니 봉양해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대로 하여금 눕게 안식하게 하고 자기는 일어섭니다. 룻으로 하여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식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를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지워진 우리의 이름을 다시 또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우리가 힘쓰고 용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름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 고엘이라는 의미가 구속, 속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구원의 일, 구속의 일, 속전을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앉아 있었고 그가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분주히 일하시는지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경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헷세드를 마음에 품습니다. 경천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인의 마음을 품듯이, 그리고 그 인의 마음을 품은 자가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충효우신을 이루어 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친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고 남들은 외면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 하고 우리를 끌어안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까지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룻이 안식을 얻기까지 보아스는 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죠. 어려운 일들이 많죠. 때로는 믿음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일하고 내가 안식을 취하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짐 들고 갔더니 주님이 그 짐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의 짐을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멍에가 다 벗겨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에게 대하여 그 헤세드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그 멍에를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아니, 내가 너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너의 애씀을 안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맞닿아 있어 주님의 햇새들을 삶 속에 생명된 영향력으로 사랑의 열매로 맺어가시길 원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의 열매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